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함 받는 그런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교만에 관련된 그 말씀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7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죠. 아마도 다른 분파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우월하다라고 여기지 않았는데 누가 너희를 그렇게 구별한 적이 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하는 건 뭡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또 묻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걸 갖게 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사실 이 교만과 자랑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굉장히 어떤 고급진 그런 신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배가 부르고 풍성한 상태라는 거죠. 최고급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이후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와 반대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죠. 한마디로 먼저 정의를 하자면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현시하는, 그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 바로 그것이 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이제 9절부터 13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8절 말씀에 보면 이미 배가 불렀다고 하잖아요. 이미 그렇게 되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공급되지 않아도 되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또 표현하죠. 우리 없이도, 이제 우리가 없어도, 즉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이 없어도 스스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다 됐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이제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1장에 나오죠. 모든 언변, 모든 지식, 모든 은사 이런 것들에 풍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만족감, 영적 자만에 빠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후서 1장에 보시면요,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증의 의미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보증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 준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를 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성령님을 처음 익은 열매, 즉 첫 열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종말이 이미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몸의 속량, 그러니까 완전한 그 부활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아직 이 땅에서는 완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적으로도 지금의 살아가는 그 삶을 성화의 단계라고 말하죠. 다 된 게 아니라고요. 아직은 그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비로소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배가 부르고 이미 풍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없이도 어떤 가르침이 없어도 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9절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우리는 지금 이런 구경거리가 된 존재다. 앞서 말한 이 왕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완전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취급을 당하는가를 말씀해요. 보십시오.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습니다.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하고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요. 또 비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얼마나 극단적인 표현입니까?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갖는 의미가 어쩌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영광스럽고 잘 살고 부자가 된다. 이런 것보다는 충성이 필요하고 고난이 또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역자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구경거리가 되었다.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결국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자만심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즉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의 삶이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면 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있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이제 이미 우리는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며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욕심을 갖자 이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야지 뭐 더 잘 돼야지 더 많이 벌어야지 이런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충성되게 더 헌신된 자로 살아야지라는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일평생도 하나님 앞에 더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발견해가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며 하나님을 더 의존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성화의 이 단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며 또 털어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자리 속에서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로서의 그 상태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